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의 헬라어 표현인 예수는 메시아의 사적인 명칭 곧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지어주신 이름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와, 이삭, 아브라함에서 바뀐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서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구약성경 내내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여호수아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장차 오실 메시아로 계시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단지 죄의 증상이 아니라 그 뿌리인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주이시며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한편 직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동의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각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한 세 직분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이 희미하게 남아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삼중직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임명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아담에게는 희미하게 남아 삼중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선지자로서의 흔적입니다. 그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겼던 점은 제사장으로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의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린 점은 왕으로서의 흔적입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자연 삼중직의 흔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역시 이 세 직분의 흔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로서 참된 말을 하는 대신에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죄책이 없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죄악된 욕구를 차츰 눌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산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와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에서 외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의 1차적인 뜻은 왕의 직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후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셋째, 천상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뜻으로 쓰였고 그것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왕이라는 직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다거나 또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보유하신 채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덧입으셨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대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것을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언약관계이거나 직임을 받아서이거나 또는 천상적인 존재이어서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영역 안에서 기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시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혼 안에서 기원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세 인격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으로 알려진 삼위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십니다. 인격적인 실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첫째요, 성자 하나님은 둘째요, 성령 하나님은 셋째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어느 인격이 시간이나 본질적 위험에서
더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창조한다는 것, 곧 만든다는 것과 그 뜻이 아주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낳는다는 것은 낳는 자가 자신과 같은 종류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자가 자신과 다른 종류의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아버지됨과 아들됨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히 낳으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초대교회 무렵인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고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시간의 영역 안에서의 인간의 출생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면 성자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시간의 영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성자는 선을 택하여 불변성을 얻고 신성에 이른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단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타나시우스는 주후 325년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주장으로 아리우스를 논박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을 채택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히 하는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는 이단인 아리우스주의와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진리의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초기 기독교의 정통신앙 고백서인 니케아 신조 가운데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주보 삽지에 실려있는 니케아 신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이시며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으며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를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매장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의 공유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주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삼위일체적 관계이며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의 완전한 표현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이 핍박하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로마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선언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와 죄책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양자됨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의 양자됨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여금 많은 입양된 형제인 우리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양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왔으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에서 오는 관계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용된 맏아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씀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 곧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맏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나 왕의 직임이나 천상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아들됨은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아들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아들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양자로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이십니다. 이처럼 독특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셨고 그 기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기능상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기능상의 하나라고 오해하면 얼마 전에 다루었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양태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작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아리우스가 그랬고 근래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시간이라는 영역 안에서의 인간의 출생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부를 때에 바른 의미를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심으로써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꺼이 형제라 부르시고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는 신앙 고백 속에서 지켜가게 하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양자된 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